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는 금요일 이사를 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는 금요일 10월 31일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태에 대해 반박하는 99개 반박문을 딱 내붙였습니다. 그 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95개 반박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9개나 되지만 딱 세 가지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 저항, 개혁, 이 세 가지입니다. 본질이라는 건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이나 뭐 설교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이 성경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질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저항하겠다. 우리가 거부하겠다.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저항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혁입니다. 이제 개혁할 때 개자가 무슨 개자냐 하면요. 고친다는 뜻입니다. 뭐 개선을 하자.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죠? 계명한다. 그것도 이름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한다. 회개한다 할 때 개자도 바로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쳐서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이 아는 것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고치자. 이런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말은 개, 고쳐서 신, 새롭게 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이 아는 것에는 저항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입당하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짓고요.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겠다.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그런 새로운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뭔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은 루터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루터 개인에게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국가 위에 군림하던 종교기관입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도 로마 교황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를 상대해서 우리는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다! 이런 99개 반박문을 내걸었다. 이거는 목숨을 건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떼와 싸우려고 덤빈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말씀처럼 이제 미친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한 사람이 교회가 새로 바뀌어야 된다고,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숨이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루터는 이런 일을 시작한 걸까요? 왜 이런 싸움을 시작한 걸까요?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버지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직업이 바로 법관이다. 그러니 법학을 해라.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친구가 빨리 피하자. 그리고는 막 뛰어가는데 벼락이 꽝 쳐서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걸 바로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루터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벼락을 맞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법학을 다 포기하고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에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벼락을 꽝 쳐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의를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내 대신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루터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사면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절대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불일 듯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시기였지만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도 알아야 된다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루터의 마음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권이라는 건 우리를 완전히 꽉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는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강권된 것처럼 바울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과장법이 아닙니다. 진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 해코지 안 하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잖아. 나는 나름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살았잖아.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예수가 죽어야 돼?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그래 죄를 지어가지고 내 대신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왜 죽어야 돼?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까지 박해를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사형당한 죄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사형당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지? 분명히 십자가에 사형당한 예수인데 왜 다시 살아났지? 그러면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맞나?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나에게 있긴 있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의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싶고 그런 의지는 있는데 의지뿐이에요. 아무리 그런 마음을 다지고 다져도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내가 자꾸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무엇이 약하다고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었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1절 23절 다음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는 이 말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나는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붙잡혀서 그 사랑에 이끌려간 거예요.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몇 번 죽을 뻔했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루터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집, 학교, 교회 밖에는 몰랐습니다. 나름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학생이라고 인정받았고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후부터는 고등부 교사 늘 했고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또 혼내시고 하나님 복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뜻이 과연 뭘까? 하나님 뜻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내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을 해도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뭘 해야 될까? 진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성경을 쭉 읽다가 제가 정말 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깨닫게 된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로 갈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다 하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래서 저는 늘 소극적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거 아니? 뭐보다 많다고요?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외줄타기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제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내 머리털까지 한 올 한 올 다 세시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나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좀 그렇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나 루터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가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요? 저만 위해서? 루터만 위해서? 바울만 위해서? 그럼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도 루터도 바울도 그리고 여러분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를 위해 산다? 어느 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이제 복음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면 교회에서 뭐 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저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군요.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니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뭐 할 것 없이 그저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제가 그 종교 의무를 잘 이행해 나갈 거고요. 내가 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마치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납세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세금을 냈는데 우리 집 앞에 지금 가로등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당장 전화해서 고치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거. 그렇게 내가 큰 목소리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만약에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면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만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럼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을 처음 들은 이 여자분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고 싶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종교개혁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요, 저항하라. 난 반대하겠다고. 본질이 아는 것은 나는 다 거부하겠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개혁돼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뭐가 변화되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남편이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바뀌어야 돼. 그 전에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개혁돼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항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부인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교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반대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교고 그게 개신교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는 결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 어떤 사건에 의해서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나도 한번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 성도 여러분,
그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손바닥이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일평생에 걸린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일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변화를 계속하여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변화가 아니라 동화됩니다. 동화된다는 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푸른 초록색 잎사귀 위에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몸이 변화되고, 요즘처럼 가을이 되어서 노랗게 물든 잎사귀 위에 딱 올라가면 노란색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동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화됩니다. 계속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요.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평생에 걸친 이 변화의 과정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 같았던 개혁교회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점점점 그들 자신이 점점점 고착화되고 굳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들 그 다음 세대의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진정한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1517년 10월 31일 날 개혁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성도 여러분, 이제 새 교회에 입당을 앞두고 저는 매일매일 간절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제 새 부대는 준비되었는데 새술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 다시 교회로 오시고요. 예배에 오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런 나 자신을 계속하여 부인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우리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루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오직 복음만,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제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역을 날마다 새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